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8면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고통 속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풍랑을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묻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느냐. 오늘 사건 속에는 세 가지 질문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만 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풍랑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삶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의 관계의 문제나 죽음에 이르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는 어떠한 답을 얻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두려움 속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돌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돌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 이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을 가며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배 위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예수님을 상당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은 잠만 이렇게 쿨쿨 자고 있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이 마가복음의 원래 근본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서여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부르기를 선생님이여라고 한 이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뉘앙스는 뭐냐면 예수님 좀 돌봐주세요. 뭐 이렇게 잠만 쿨쿨 자고 있고 이렇게 개념 없이 이렇게 혼자 잠만 자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뉘앙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정중한 태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태도로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가?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는데 사실 이 두려움의 문제 누구나 가지는 문제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유명한 책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과 불안의 문제에 대하여 씁니다. 불안의 원인이 뭔가. 그래서 불안의 원인, 이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는 말하기를 이 불안이 바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사람이 절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쌓이는 문제에 의해서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이 절망하게 되면 어떻나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낙심하게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새해 첫날부터 왜 죽는 이야기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망이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을 이겨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의 끝점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한국 학회지를 찾아보니까 불안에 대한 것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은 분노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어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걱정, 근심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것이 분노로 표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용량이 커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토해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노로,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향하여 그 뉘앙스는 뭐냐 하면 도대체 당신이 뭔데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그래도 당신이 우리보다 낫지 않느냐, 일어나 보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이런 두려운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해결이 잘 안 되면 일단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우리는 뱉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아시죠?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잘못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뭐가 두려웠나요? 죽는 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거죠. 그런데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경외란 뜻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내일 일을 몰라서 혹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모든 마음이 다 엉클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뭘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가 쥐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 큰 고양이가 쥐를 잡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쥐는 작습니다. 고양이도 빠르고 쥐도 빠른데 사실 고양이가 쥐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고양이가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고양이의 그 두려움이 쥐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 하고 소리 지르면 그리고 고양이 앞에 쥐라 그러지 않습니까? 꼼짝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상대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를 인해서 억눌렸을 때 우리는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서로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넘어서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한 사건들이 우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로마 교회 시대 때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모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게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반문하시고 질문하신 겁니다. 여기 어찌 이렇게, 이제 부사를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부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찌. 이 원래 이제 이렇게라는 어떤 영어의 표현은 so라는 뜻입니다. so, therefore라는 뜻인데 어찌라는 뜻은 뭐냐면 still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이렇게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정도의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무서우면 어때요?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막 방정을 뜰 때가 있습니다. 침착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서워할 줄은 너희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들에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뜻은 뭐냐면 여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헬라어로 우프라는 뜻인데 어찌 여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의 어떤 실상인 거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교회 나오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너희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딘가요? 과연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두려움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선을 넘는 그런 부족한 행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계속 여전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세 번째 질문의 답을 찾는다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두려움의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문제인데 이 세 번째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문제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자연의 질서를 다 사로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를 때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럼 뭐 어느 정도 똑똑한 교사, 선생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풍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뭐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변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제 2023년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두려움들은 끊임없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 몰려오는 이 환경 속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럼 예수가 누굴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 지금 걸어오는 걸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안심하라 네니라고 했습니다. 이 네니라는 이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에이미 에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I am who I am, 나다라는 것이죠. 나다. 예수님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이게 신약에 나오는 이 헬라어의 네니라는 이 의미가 구약 성경에 비슷하다고 볼까요? 같은 어떤 본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가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 아까 제가 에고 에미, 네니라는 의미와 학자들은 상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에는 에고 에미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는 예흐의 아세르 예흐에 이걸 함축해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가시덤불 속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 가시덤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 인간들은 신을 찾으러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가시덤불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2000년 후에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걸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을 다 사로잡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첫째 질문, 이 질문들,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가 알았더라면 그들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배 위에서 잠을 잘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폭풍과 삶의 현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은 폭풍이 예수님으로 그들의 두려움 대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세상의 사람이나 풍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도에 다가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실존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넘어서려는 길은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과연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BC 722년까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국제 정세라든지 국내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고 곧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전쟁의 조짐이 보이는 그 시점에서 이 호세아가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무기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면 너희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죽을 줄 모르는 전쟁 앞에서 완전히 쉽게 말해 고양이 앞에서 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를 알고자 원합니까? 돈 많이 버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집을 어떻게 사면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를 통하여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하여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살아계시도록 그분을 알기를 힘쓰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밑에 봐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것은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곧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잡혀갈 줄 모른다는, 죽을 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방 안에 가득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혹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기억나시는 장면이 없습니까? 저는 이것을 재창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죽어가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야만이 그들은 세상 곳곳 로마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하셨던 것은 뭐냐 하면 평안하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이 12 제자들이 이 유럽 전체를 기독교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들이 말재주가 대단했어요. 그들은 언어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그 라틴어를 쓸 수 없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언어적으로도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다 하나로 엮으시면서 그들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로마 전체를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은 자꾸 타락해져 가고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힘써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보는 오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정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살아야 될 때일 줄 압니다. 예수님, 이 교회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구해지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힘써 알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주님 알기에 힘쓰는 우리 궁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